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겨지고 섞여지기, 잘 심겨지고 잘 섞여지기, 앞에 잘자를 뺐지만 어쨌든 심겨지고 잘 섞여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심겨지고? 잘 심겨지고, 그냥 잘이 아니라 또 이제 여러분들은 나에게 중독된 거야. 김연우 목사한테 중독된 거야. 이제는 길게 하면 분 되는 거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잘 심겨지고 이거보다는 어때요? 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응. 오지살만 해볼까요? 시작. 해봐. 시작. 혼자서. 또 섞여지고. 그래, 맞아요. 아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누구 해보시고 계셔? 없으면 넘어가고. 잘 심겨지고.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날씨가 춥기는 추워졌나 보네, 그죠? 옷들도 바뀌어지고 대본 패딩이 나오기 시작하고 긴 옷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난로를 틀기 시작하고, 그죠? 추워지기 시작하고.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교회 문 저기 이제 나와서 이제 준비하려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보니까 공기가 냉장고 여는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그 냉장고 열면 냉기 있잖아요. 그 차가운 냉기처럼. 아우, 그래 내가 제천은 거의 냉장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워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번에 걱정 안 하는 게, 아유 뭐 오라 이거야. 추위 올리면 오라 이거야. 뭐 기름 위아래층 다 넣어놨고, 보일러실에다가 뭐 두 드럼 세 드럼씩 다 넣어놨고, 난로 다 채워놨고, 온풍이 다 닦아놨고, 겨울 준비 다 해놨으니까 추위야 뭐라 와라. 까짓 거 와라. 와라. 5대 들추워라. 5대 들추워라. 5대 들추워라. 난방기구 이제 시작되고 쓸 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건 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라고 막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지만 쓰고 꼭,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중독됐다니까. 잔소리 하도 들으니까 코드 꼭 빼고, 이제 불필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잘 불나면 큰일 나니까 겨울철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좋겠어요. 자,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었지만 오늘도 또 들어봅시다 한번. 겨자씨 봤어요? 그럼 겨자로 겨자씨 가지고 뭘 만드는 줄 알아요?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로 겨자의 나무에서 겨자를 열매를 따가지고 뭘 만드는 줄 알아요? 겨자를 예. 아니 왜 틀려서 맞지 뭘? 왜 그래요? 맞죠? 그게 그 원료가 뭐예요? 그게 나오는 그 종자가 그게 뭐 겨자씨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못 봤죠? 네. 겨자씨 못 봤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 당시에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었어요. 물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나중에는 당장의 씨앗은 요만하게 정말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아까 읽었죠?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어떻게 한 갖다 심은, 가져다가 뭐한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것을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갖다 뭐하면 심으면 그 씨가 심으면 나중에 작게는 뭐 1m에서 2m, 크게는 3m, 뭐 제일 커야 제일 크게 자라는 게 3m. 이게 배춧가 식물이 사실은 이게 나무로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그만큼 키가 큰 나무처럼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뭐 할 때, 내가 심는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죠. 아유 목사님, 제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나같이 뭐한 사람이, 나같이 기운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밥은 제일 많이 먹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서 화장은 제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광명가족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이라 할지라도 누구께 하나님께 심기만 하면, 하나님 이것조차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것 가지고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 오병이의 기적의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자꾸 이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마태복음 말씀에 그것을 내게로 뭐하라? 가지고 오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왔더니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떡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우러들고 보셨다?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은 그 떡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5,000명 떡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떡 보지 않으셨어요? 뭐 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떡이 없다고 5,000명 못 먹을 거요. 떡이 있다고 먹이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떡을 받으시고는, 그 아이의 떡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단 말이죠. 오늘 주일이 아침에 우리 강명가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마구간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오셨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는 외적 표현,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표현. 그래서 안과 밖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나같이 못나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라도 받으시고 쓰실 때에는 보통 다른 나무, 멋지고 뭐 크고 이런 나무보다 훨씬 멋있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 이게 외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요 좋은 포도주도 있고 열매도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맞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고 아주 그냥 탄탄한 여리고성도 있고 아주 거긴 웬만큼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잖아요.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헌금모여 위원들 2분이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네?
유난히 이쁜데 오늘따라 눈에 띄게 갑자기 이 말 나오게끔 했네. 드라이 잘 먹었네. 아주 그냥 파마 잘 됐고. 어디 미용실이? 아까 장로님 뵈가지고 장로님도 머리 잘 깎으셨길래 어디 미용실이라고 물었더니 청정동 어디라 그랬더만은 내가 가는 미용실만 별론가 봐.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 받으시고 주일날 바빠요. 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요.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주님 만나려고 예쁘게 촥 하고 나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중심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30배, 또 몇 배? 60배, 또 몇 배? 100배.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은 엉망진창이요. 정말이야. 어떻게 30배에서 60배를 껑충 뛰나?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옳더라고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밭에 농부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걸 주목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난 일어나지 않는다. 영화의 한 장면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내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지만 주님 앞에 비록 작지만 심는다면,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심기만 한다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심겨지고 섞여져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응답의 씨앗 절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못나지 않았어요. 왜 자꾸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못났습니까? 왜 부족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왜 그런 말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나같이 부자인 사람 이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멋진 나입니다. 사랑받을 저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더 기도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기도. 결코 여러분 작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겨자는 우리 생각과 달리 가나안 땅, 이 겨자씨는, 이 겨자는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는 왜 이게 이제 그 나라의 그 풍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풍습, 농사법도 지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다 밭을 갈아가지고 돌 치우고 엉겅퀴 치우고 잡초 다 뽑고 밭을 그냥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 심지만 이스라엘은 워낙 땅 자체가 척박하고 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자기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잡고는 씨앗을 보자기 놓고 씨앗을 손으로 퍼가지고 어떻게 그냥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뿌려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나면 그게 좋은 씨앗이요. 좋은 밭 떨어진 것이고,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에, 때로는 가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겨자 이거를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잡초 취급을 해요. 잡초 취급. 별거 아닌 거 취급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 우리 광명 가족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들이, 전 요즘에 숫자가 좀 줄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1천만 성도들이 11시에 또 9시에 또 밤에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잡초가 아니요. 우리 잡초가 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갔다가 무슨 적폐라고. 적폐라는 말이 뭔 줄을 알고 쓰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적폐청산. 교회가 적폐라고요? 이 적폐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상이 달라요.
러시아에, 중국에, 기타 필리핀 한다. 베트남, 라오스, 그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하고 대한민국의 이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자체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참 해석을 못하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잡초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절대 잡초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더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지역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천에 지금 210개 정도 돼요. 교회가 210개. 성도 수로 따지면 한 10,000명은 안 돼요. 10%가 안 돼요. 통계가 나온 거, 제가 연합회장 할 때 통계 나온 거 봐도 한 8,000, 7,000에서 이 정도 되는데, 제천의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천 땅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가고 있는 거라. 이 제천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작습니까? 절대 작을 수가 없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제천 땅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은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심는 겁니다. 부족,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거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심는 것인데, 심는 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패배의식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잘 심겨져야 될 사람들인데, 절대로 패배의식이나 절망의식, 비교의식,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배의식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절망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승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른 사람인데?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 절대로 그럴 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과 감사와 기쁨, 긍정이라고 하는 거. 이번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 패배의식, 절망의식, 비교의식,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은혜,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항암 2차 때 우리 김재희 권사님 여러분 기도에 잘 마쳤고, 이번 3차도 어제 새벽까지 잘 마치셨어요. 지금 서울에 아직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마치셨어요. 감사한 거는 그 전에 CT를 찍어 CT인가 MRI 찍어 보니까 암이 임파선 전이에서 목까지 다 그냥 차이는 게 찍힌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2차 항암이 끝났는데 보였던 그 수치가 배 밑으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차수가 지날 때마다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김재희 권사님 정말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수치가 있어요. 염증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 500이었어요. 500이면 엄청 높은, 보통 사람이 염증 지수가 장난 한 100 이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00도 많은 거죠, 그게. 그렇죠? 10, 20,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염증이 났다든가 500이라고 그러면 이건 장난이 아니지. 이건 사람이 아니지. 근데 300으로 떨어지고, 중요한 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 이번 항암을 통해서도 또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물을 막 2리터씩 뽑아냈는데 그게 사라지고, 우리 강명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우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우 나 그냥 데려가세요. 절망의식, 패배의식 버리라고 그랬죠.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내가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살리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결코 작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오늘 이런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을 예수님께 심었어요. 이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 좀 도와주세요. 뭐 나중에 또 저녁 때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나안 여자가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이 좀 보내십시오, 막하십시오. 또 막 와서 부르짖고 외치니까 제자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 가라, 나는 개에게 줄 음식을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막 마음도 몸도 그냥 막 지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패배의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예수님께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당신이시라면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에 있고 이 믿음을 당신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내 믿음을 받아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내 무엇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 소원이 자 앞에 나오죠?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내 무엇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수요일날 이 말씀이 나가겠구나. 수요일날 큰 믿음이야. 큰 믿음, 큰 소원. 예수님께 심었더니 결과는 응답이 되었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소원들,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의 작정한 것,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뭐 여자여란 표현이 아니라 광명 가족들이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되는 믿음은 큰 소리로 외칩시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 사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었더니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고. 그냥 뭐 예수님 지나가시는 게보다 예수님 뭐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래 말고 그냥 지나갔으면 평생 그지요. 근데 그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 꼭 만나야 되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없으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네, 물어볼까요? 이런 말씀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지금 눈물 콧물 뿌리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 제대로 나와서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그래야 될 사람이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야. 나중에 말씀 수요일날 드리겠지만 내가 부탁드리면 살만하면 안 돼요. 예수 앞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죽어야 돼요. 그래 문제가 해결받지, 응답되지. 응? 우리 사람들 보면은 아직도 살만해. 내가 볼 땐 그래. 저 양반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모든 거 한나처럼 다 드러내놓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근데도 안 해? 아직도 뭐 해요? 살만해? 우리 강명 가족들 부탁하는데 살만하면 안 돼요. 예수 앞에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살만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잖아요. 자기 믿음을 심자.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 맺어. 그게 썩지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강명 가족들, 여러분의 믿음이 크되 오늘 이미 이 말씀 통해 심은 줄 믿습니다. 기도도 심고 말씀도 심고 여러분의 소망도 심고 눈물도 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믿음, 자 한번 더 예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이 여러분 응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광명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자, 어느 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요? 지금요. Now. 지금.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이게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유 목사님 그 정도 되려면 큰 믿음 돼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크다면 얼마나 크간디, 내 믿음은 얼마나 크간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당신이시라면 내 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믿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 심은 대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지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했을 것이다?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 작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 심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도다. 그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 광명가족들의 믿음이 작거나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누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무시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심은 사람들이니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광명가족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는 외적인 걸 말했잖아요. 그 자라고 확장되는 외적인 걸 말했지만 이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만 번지르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노래 가사도 내가 지난번도 몇 번 얘기했지만 겉만 번지르르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러죠? 사람도. 그런데 얼굴 예쁘면 3개월이랬나 3년이랬나 얼굴 보고 사는 거는 3년이 3개월이요 3개월이에요? 그리고 음식 잘하는 거는 아니 얼굴은 3개월, 음식은 3년, 마음이 고우면 아닌가? 에이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한 소리인데, 얼굴이 예쁘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쁘다라는 말은 남녀 무슨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요즘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요즘에 TV 보니까 예쁜 남자들 많죠? 응? 저같이 생긴 끝까지 들으라고. 끝까지 뭘 무서워. 왜 끝까지 들어. 내가 이쁘다 그랬어. 내가 언제? 끝까지 들으라고. 여기까지 내가 알아. 내가 안 이쁘다는 거 알거든. 내가 나같이 옛날 스타일의 어떤 그런 사모님은 저를 최민수 같아서 사겠다는데 아니 형들 왜 기분 뒤따라 보네. 아니 난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지금도 아직은 뭐 저기지만 늙었다는 표현을 쓰는 그렇지만 여기 구렛나루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진짜 그때 글렀을 때. 그때 그리고 탁 거기서 사모님한테 내가 널 사랑해서, 그때 막 여명 있는 동자 그 최민수 나오는 막 드라마 나오고 그랬을 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최민수 같다고 내가 결혼했어요. 최민수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최민수는 어디 가버리고, 얼굴 그거.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꽉 차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속이 꽉 찬 남자 몇 점이에요? 몰라도 되는 건 됐다잖아요. 맨날 마태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러면서 그냥 속이 꽉 찬 남자는 99.9를 알고. 여러분 신랑도 99.9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요. 그래야지 남편도 우리 아내도 99.9라고 그러지. 한 70점밖에 안 돼. 그래 봐봐요. 여러분 남편이 왕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왕비가 되는 거라고요. 맨날 여러분 신랑을 갖다가 머슴 취급하면 여러분 머슴 마누라밖에 더 되겠어요? 알았죠 사모님? 자, 내적인 변화가 커야 되죠. 자, 그러면 내적인 변화가 먼저가 돼야 되려면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사람들은 맨날 그래요.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한다고. 맨날 부부싸움은 그러죠. 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맨날. 부부싸움 아마 보통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뭐 하면 당신이 변해야 돼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당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힌 것은, 자,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도록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그 죽은 것은 다시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주 이 못이, 박힌 못이 뭐 하지 않게끔, 빠지지 않게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앞에 죽으려고, 죽을 각오로 정말 죽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 주시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죽을 각오하면 죽지 않아요. 또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적인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생각과 마음이 큰 마음, 꽉 찬 마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 만들어 보신 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밀가루를 막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 있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빵이 잘 부풀잖아요. 잘 부풀어요. 잘 부풀어.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지만 적당히 넣으면 잘 부풀어요. 신기하게 빵이 이만큼 부풀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호떡장사 아줌마 다라이에다가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뿌리고서 뚜껑 덮어놓고 이불 덮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이 반죽이 그냥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절대 우리 아버지는 그 집 호떡 안 사 먹었다고. 왜? 그 아줌마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는 거 본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가 절대 그 집 호떡 안 사 먹었다고. 그 우리 아버지 진짜 가르쳐줬어야지. 나 맨날 그 집에 사 먹었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렇듯 우리 마음과 생각이 조금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도 아니야. 얼마만큼만? 조금만. 누룩과 같이 조금.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완전히 변해라, 많이 변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 하라. 그냥 조금의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조금의 변화가, 그 조금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붙잡으시니 확장되는 은혜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말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말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이 살고 말 때문에 죽는. 그래서 항상 이 뭐하라고, 이거 몇이요? 이거 뭐하랴? 잘. 새치어를 잘 뭐하래요? 놀리래. 잘 놀리래. 그래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무엇처럼 행하라? 빛처럼 행하라. 이게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의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이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광명가족도 절대로 여러분은 적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외친 것처럼 나는 결코 적지 않아. 내가 비록 누룩과 같이 작은 믿음으로, 또 작은 믿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시작하지만,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이 그래, 나는 결코 믿음이 작지 않아. 긍정의 믿음으로, 또 희망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내 믿음을 심었어.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살아갈 때, 일어날 때에 절대로 그게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긍정의 믿음, 이런 축복의 믿음, 감사의 믿음을 심어낼 때에 여러분 삶 속에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삶, 이게 바로 누룩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얘기예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렇게 쉽게 변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성령도 지대로 된, 어떤 지대로 된,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되지, 어설프게 성령 받았다가는, 어설프게 성령 받은 것처럼 행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걸 보고 어중이도 아니고 떠중이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심전히 그 믿음이
결코 작지 않고 여러분의 그 누룩의 믿음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시도하십시다. 그래서 마음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모델은 없어요. 다른 모델은 하나도 없어. 오직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 확장되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확장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과, 오늘 겨자씨 하나님 믿음 또 누룩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처럼 심겨지고 누룩처럼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광명 가족들, 결코 여러분의 믿음은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잘 심겨지고 여러분의 누룩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여러분의 출발이, 그 마음먹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심겨지라? 시작. 잘 심겨지고 또 잘 섞여지기. 할렐루야. 잘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또 잘 섞여지시기 바랍니다. 누구께? 예수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잘 심겨지고 잘 섞여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모습처럼 살아가게 수 있는 믿음 되게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응답되게 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는 오늘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섞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처럼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겨자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겨자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예수 앞에 죽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누룩과 같이 아버지 적은 변화, 정말 작지만 시작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놀라운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누룩과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들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 가족들 역사하시고 큰 믿음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